풍성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곳에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잔치 자리에 초대를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는 그 상태에서 이 잔치가 계속해서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 포도주가 어떻게 보면 이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 잔치의 흥을 돋구는 것이고 잔치를 잔치답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될 그 위기를 그들이 맞닥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가 지금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지금 다 떨어져서 이 잔치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리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있는 그 문제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다시 그 잔치를 풍성하게 만들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와 이 표적, 그 표적이 무엇인가를 또한 우리 같이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계속해서 있는데 그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실 이 혼인잔치 같은 경우는 당시 유대사회에서 포도주가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이 포도주가 없으면 이 잔치가 제대로 흥을 돋우거나 이런 부분에서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대사회에서는 이 잔치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이 포도주였던 것이죠. 그런데 잔치가 진행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를 망칠 수 있는 위기를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포도주가 그렇게 당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포도를 따가지고 일정 기간 숙성을 시켜야지만이 포도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당장 공수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혼례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에게 지금 포도주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측 가능한 일들도 있어서 그것을 막을 수도 있지만 예측할 수는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혼례가 있기 전에 포도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였고, 오래전부터 포도주를 담궈 놨을 것이고 이 잔치에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주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마련할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랑 신부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준비를 잘하고 방비를 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될 때 예측할 수 없는 일들,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 3달 전만 해도 우리가 이것을 예상할 수 있었나요?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작은 바이러스가 지구촌 전체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것이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 개인이 이것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노출을 막을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3달 전만 해도 한국의 경제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놓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중국에서 한시적 어떤 일정한 공간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측했고, 이것이 한국 경기에 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지금과 같은 엄청난 파장을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예측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 세계에 이 코로나19가 번져서 이렇게 지구촌 전체가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코로나19와 이 싸워야 되는 이 문제를 당면하게 될 것에 대해서 3달 전만 해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방비를 잘하고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잘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이런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온다. 그리고
내 앞에 고난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온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게 되거나 또 우리 위해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가고 원망이 나가고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잖아 우리가요. 그렇죠? 나로부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생성되어서 나를 숙주로 해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에 퍼진 것이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받거나 그리고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제로 감염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원인이 아니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오히려 자괴감 속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고 나만 재수 없어서 이런 질병에 걸렸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그런 고난들, 우리에게 닥치는 당면한 그런 문제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평할 수가 있는 것이고 누군가를 원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될 때 나에게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가나 혼인잔치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상할 수 없었던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문제가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그 위기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지금 누구에게 가지고 나온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온 거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포도주가 없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가 없는 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이 마리아에게는 없어요. 그렇다고 2차적인 책임이 역시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혼인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없는 것은 이 마리아랑은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당사자인 혼주라든지 신랑이라든지 이 혼인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그 포도주가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당사자가 아닌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와서 지금 이 포도주가 없는 상황을 알린다고 하는 것은 이 혼인잔치를 지금 주재하고 있는, 혼인잔치를 지금 배설하고 있는 혼주와 그 가족들은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로 가지고 온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마리아가 무엇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코로나19로 이 지구가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가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코로나19와 같이 지금 지구촌 전체를 아프게 만드는 이 바이러스의 종식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자신이 낳은 그 아들이 이런 어떤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니 예수님이 이미 마리아의 몸에 임신되었을 때, 잉태되었을 때부터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는요, 처녀의 몸으로 지금 아이를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또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십니다. 네 몸에 지금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임마누엘에 하라. 이런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생육 방법, 인간의 그런 그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도 알고 있고 또 천사의 그런 음성을 통해서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임신되었는지를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목자들이 와서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알고 천사로부터 듣게 되고,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오게 되고, 이와 같은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목자들에게 들려줬던 그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이 마리아가 반응을 하게 되냐면, 마리아는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서 잉태된 그 아기 예수,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나게 됐을 때 그 목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그 아기, 또 태어나면 자랄 이 아기가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할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특별한 인물이 될 것이고, 어떤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단지 그냥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마리아는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과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의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지혜 있는 자와 같았다고 그들이 놀라게 되죠. 예수님의 그 지혜 있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선생들이. 적어도 그 율법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12살 된 그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 대화가 어떤 평범한 사람의 말이 아니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들을 놀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자라면서의 이런 모든 과정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포도주가 없는, 그래서 잔치가 엉망으로 되어질 그 위기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포도주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포도주를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 이 문제를, 잔치자리에서 지금 포도주가 없으므로 지금 기쁨이 상실될 위기, 그리고 잔치가 엉망으로 될 그 위기를 예수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는 마리아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주님께로 나올 수 있을까요? 누가? 예? 간절한 사람이 주님께 나올 수 있죠. 근데 이 간절한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데, 간절함보다도 더 먼저 우리가 선행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을 알아야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 삶의 그런 고통이라든지 아픔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문제가 간절하다고 해서 다 주님께로 나오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알아야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우리 주님께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마리아는요, 이미 뱃속에 잉태했을 때부터 예수님이 자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그런 간절함,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고 그 인생의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린 주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힘을 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붙잡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이 광대하신데,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 하나님이 전지하신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나타난 현상과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알아가며 나의 그 연약함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며 우리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노력과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성품의 풍성함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며 모든 우리 삶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나는 믿는데, 때론 우리 하나님께서 거절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절. 그러니까 응답을 하시는데 그거 안 된다라고 거절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어떤 신적 본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메시아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 포도주가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때요? 나를 향한 그 믿음을 보고 어떻게 해주면 좋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3인칭, 극존칭, 여사여 뭐 이런 굉장히 높임말로 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한테 여자여, 아무리 존칭을 높였다 하더라도 어머니를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좀 낯설은 표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어떤 신적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로서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머니에게 대답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 없는 거.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거죠. 네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니까 마리아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지만 사실상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거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이 때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달리시는 때,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 그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놓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보폭 하나하나가 다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딛는 발걸음이었냐면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옮기는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좀 가깝게 보자면 내 때까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철저한 그런 친밀한 관계를 예수님은 유지하면서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의해서 순종하며 내딛는 그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없는 이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반드시 열릴 것이다. 이런 기도의 응답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원하는 그런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할 때도 의외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기도했는데 우리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대놓고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라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요 거절할 수가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 안 통해요. 잘못된 것을 구하거나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은 엉망이고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도 없고 생명 가운데 거하지도 않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잘못된 것을 구하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마리아가 잘못된 것을 구하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아니죠. 실제로 그 공동체 가운데 포도주가 없는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께로 이 마리아가 가지고 남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구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바른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절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최문화 성도님도 도준이나 가은이가 뭔가 요청할 때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너한테도 좋지 않아. 그래서 안 해줄 때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불필요하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독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막 하늘을 감동하고 막 자해하고 뭐 며칠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 아유 내가 포기할게.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독이 되고 우리의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A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A만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면 B는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우리 하나님은 다양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는데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보다도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다가 그것을 줄 수가 있는데 나는 A만 기도응답을 생각하는 거야. 나에게 필요한 돈 100만 원 이거 주는 것만 기도응답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더 큰 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것만 기도응답이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내 기도에 거절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A로 기도할 때 때론 우리 하나님께서 B를 준비하시고 B로 응답하시는 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예수님께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는 상황을 그대로 구하게 됐을 때 예수님은 사실상 거절했잖아요. 거절했으면 마리아가 포기할 것 같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거절하니까 내 아들이지만 신적인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어떤 메시아로서 그 본격적인 사역을 할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 예수에게 가서 내 문제를 알게 될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5절 삐졌어요. 5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전혀 다른 반응이죠. 하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지키기에 좀 힘든 명령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런 걸 굳이 해야 되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그런 명령을 내리신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 명령대로 지켜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거절한 것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그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문제들이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 굉장히 불공평하신 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지혜와 그리고 또 그 전능함과 전지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때론 거절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거절했으니까 뭔가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다른 무엇인가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기도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안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정말 저렇게 계속해서 나쁜 짓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데 저 사람 가는 길을 좀 막아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라고 오히려. 그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내 안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서 견딜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 목적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하나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어렵게 되어지고 나한테 더 이상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태도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거절하였을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너희들은 따라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당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랠 건 아뢰고 기도할 건 기도하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아랠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죠. 주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텐데 이것만 기도응답이고 이렇게만 해주셔야지 이걸 기도응답으로 내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다양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도응답을 내가 다 걸러내는 거죠. 필터링 하는 거죠. 걸러내고 그것을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분명히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내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부딪히고 상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뒤에 가람이가 있는데 가람이가 이제 돌이 지났잖아요. 두 돌은 안 되고 한 돌 지났는데 요즘에 손으로 의사 표현을 많이 해요. 이렇게 손을 딱딱 집으면 이거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이거 하면 그걸 주면 딱 받아요. 만약에 이걸 딱 집었는데 아니면 고개를 흔들어. 이거 아니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가람이가 요청한 것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 집어줘요. 이거 원하면 그거 잡아주고 이거 원하면 이거 집어주고. 그런데 날카롭고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을 가람이가 원하면 제가 어떻게 해요? 안 주죠. 안 주면 뻗팅기죠. 막 그거 달렸는데 왜 안 줘? 막 이런 식으로 뻗팅기는데 그때 또 다른 또 새로운 걸 찾아가지고 아이에게 줘요. 그러면 가람이는 엄마나 다른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요청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막 얘기 안 하는데 아빠한테만 오면은 가람이가 요청을 해요. 이거 줘 저거 줘 계속 손을 집어. 그럼 계속 주는 거예요. 게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안 돼 저건 안 돼. 그리고 다른 걸 주어주고 하는데 그러면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가람이와 아빠의 관계가 신뢰 관계로 두텁게 형성이 되는 거죠. 아빠랑 함께 있으면 뭐든지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줘. 그런 안정감을 가람이 느끼면서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나의 어떤 신뢰 대상으로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짚어가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대부분의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A로 구했는데 이 A가 나에게 어떤 독이 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B라고 구한 또 좋은 것을 나에게 준비시켜 주시고 또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구하는 자는 누구와의 그 관계가 두터워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두터워지고 더욱더 신뢰가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도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 더욱더 깊어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나그네로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신뢰를 높여가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네 번째는요, 이 표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인들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그 6개의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포도주가 없는 문제와 돌 항아리에 정결 예식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그 돌 항아리 6개가 비어져 있는데 거기다 물을 채우는 것과는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 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 것을 생각했을까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이 요청한 것은 지금 포도주가 없는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들에게 요청한 것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돌 항아리, 정결 예식에 따라 만들어 놓은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식에 따라 이 사용되어지는 물은 그 당시 그 유대 사회가 그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먼지가 많이 묻으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어떤 부정한 것들을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올 때 그 정결 예식에 쓰는 그 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뭐 손발을 씻는 그런 일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도 씻고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때 그 손님의 어떤 손발을 씻을 수 있는 그 물을 담아뒀던 것이 정결 예식에 따라서 그 쓸 수 있는 물을 담아두는 그 항아리 6개가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할 때 하인들이 그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 그 연회를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했는데 연회장이 그 물을 맛봤는데 그 물맛이 어땠어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물이 뭘로 변한 거예요? 포도주로 변한 거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잔치자리,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 이 포도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지금 이들 가운데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잔치가 엉망이 될 그 위기 가운데 있으며 기쁨이 상실될 그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행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한 삶들을 허락하셨는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그리고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처음 의도한 것은 기쁨과 그리고 생명이 충만한 공동체였는데 죄를 범함으로 생명과는 상관없고 오히려 죄로 인하여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는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결핍의 상태, 즐거움이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이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금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의 그런 풍성한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화날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그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고난을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생명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